오늘 에스겔서 29장 17절에서 30장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오고 25장부터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시돈, 두루를 심판하셨는데요. 그 심판의 도구로 쓰신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도 심판을 했지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자가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루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1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3년 동안 전쟁을 해서 겨우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13년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두루는 이미 망한 나라였고 거기서 전리품을 많이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너무 미미하니까 적으니까 내가 그 대신 애굽 땅을 너에게 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군대가 수고한 보수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그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하면서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주위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기 원하셨습니다. 누가 헌신했는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꾼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한 다음에 전리품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수고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애굽 땅을 너에게 전리품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라는 나라는요, 육지하고 섬, 이 두 개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침공하기가,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전쟁에서 다 졌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13년간 전쟁을 해서 겨우 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두루는 13년 동안 바벨론과 전쟁을 하면서 이미 무역의 해상로를 잃어버렸고요. 완전히 망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와 13년 동안 전쟁한 전리품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겠다. 그것이 애굽의 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역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위로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충분하게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지 않으셔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거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의 기쁨이 크잖아요. 근데 보상까지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일하다가 보상이 적으면 더 충분하게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늘 기억해 주세요. 작은 헌신도. 그리고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군인들, 경찰들, 국가에서 보상을 충분히 해줍니다.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직장인들, 기업이 충분히 보상을 해줘요. 이번에 삼성의 노조들이 데모해가지고 더 보상을 달라 해가지고 1인당 12억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1년의 보상이 너무나 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 풍성히 차고 넘치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충분한 보상은 뭘까요? 애굽을 보상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애굽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고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정복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 통치자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충분한 보상이에요. 최고의 보상, 최상의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보상으로 주셨습니다. 보상치고는 너무나 크고 화려한 보상인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을 비롯해서 아수르,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막대한 전리품과 포로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당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주시는 충분한 보상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유다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성취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해요. 그게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거기에 잡혀온 포로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다니엘 3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않는다. 전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키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으로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충분한 보상 중에 하나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섬기게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전도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바벨론 땅을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요. 전도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을 총리로 앉혔다라는 건 뭐예요? 너의 하나님을 마음대로 전하라는 그 뜻이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도지사를 만들어요. 유대인의 권력이 대단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나의 종, my servant로 호칭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기록해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예레미야 27장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예레미야 43장 10절,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마이 서벤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래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풍성히 보상하시고요, 영적으로도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은 왕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받은 축복은요, 느부갓네살 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느부갓네살 왕의 순종에서 전부 다 정복합니다. 근데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의 회복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줍니다. 고레스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를 70년 동안 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알았어요. 다니엘로부터 배운 거죠.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자 고레스 왕이 너의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너의 나라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는 명령도 내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공급해 줍니다. 국가가 한 나라에 성전을 지어줘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재건됩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고레스 왕이 헌신하고 순종을 드려요. 쓰임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마이 서벤트라고 호칭을 했지만 이 고레스 왕은 호칭이 다릅니다. 내 목자,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와, 대단한 호칭을 사용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 고레스 왕이 성취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어노인티드 원하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디 어노인티드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어마어마한 호칭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붙여주셨어요. 너무 사랑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내 왕을 섬기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다리오 80년 동안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꾼을 삼은 것입니다. 제자를 삼은 거예요. 다니엘도 너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이 메데바사는요, 바벨론보다 더 많은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는 인도까지, 터키까지, 밑으로는 이디오피아까지가 메데바사 땅이었어요. 120개의 도를 나누어서 이 전 세계를 통치를 했는데 거기에 누가 총리예요? 다니엘이 총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이 충만했던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통치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고레스 왕에게 주신 축복도 크지만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종들이 순종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셈을 하지요. 종들에게 주신 보상이 뭐냐 하면 5고을을 차지하는 권세자가 되라. 10고을을 10시티를 차지하는 권세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종들을 미래의 권세자 10도시를 통치하는 통치자를 삼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상을 보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충분할 뿐 아니라 넘칠 뿐 아니라 차고 넘쳐요. 너무나 만족할 만한 보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보상을 주지 않아도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너무나 커요. 사랑하는 자들은요, 보상이 없어도 그 일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한 설거지, 식사 준비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이 그 분량이 얼마나 큰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어요. 장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순종을 했어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다음에 주인의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내 나라를 상속하라 이거예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내 나라를 상속하래요. 상속자는 아들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을 아들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다 물려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차원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의 헌신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의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 줬어요. 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인의 헌신도 설교하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기념을 삼은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보상은 그의 가정 전체를 구원하셨죠. 로마서 16장을 보면 루프와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교회 사역과 복음의 사역 동역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기 원하셨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리셨어요. 네 배를 잠깐 빌리자. 베드로가 아멘 하고 배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조금 떨어져서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대중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강론을 끝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보상이 뭐냐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주세요. 미래의 위대한 사도로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모두들 이제부터는 내가 물질의 축복을 좀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축복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의 방법은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는 돈을 더 많이 본 게 아니라 쫄딱 망했습니다. 재산의 반을 가지고 구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물질적인 것 이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었죠. 여리고성의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가 되었죠. 그의 아들은 랍비가 됩니다. 그 가문을 이렇게 세우셨고 명예롭게 하셨습니다. 영광을 주셨어요. 이게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좋은 보상입니다. 헌신에 대한 보상이 고난이 없는 삶이나 통장의 잔고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이분의 다큐멘터리가 BBC 방송에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주식 투자자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1938년 독일의 나치가 유럽 전체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이 니콜라스 윈턴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모든 어른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고아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고아들도 전부 다 죽여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고아들을 구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나치에 돈을 주고 신들러 리스트처럼 리스트를 작성해서 669명의 어린 아이들을 돈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태워가지고 영국으로 보내요.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669명의 유대인 고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5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1988년. 그의 아내가 다락을 청소하다가 수첩을 발견했는데 읽어보니까 669명의 어린아이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실을 BBC 방송국 기자에게 보내요. 그 기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해요. 그 부인이 남편 몰래 다큐멘터리를 만듭니다. 기자와 함께. 그래서 방송국에서 거기에 나온 이름 669명의 아이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전 세계로 사람들을 다 찾아내요. 그래서 1988년 모든 사람들을 BBC 방송국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이 니콜라스 윈턴도 그 자리에 초청을 해서 앉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초대되었는지는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방송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니콜라스 윈턴 씨 때문에 목숨을 구한 분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1000명 가까운 모든 청중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니콜라스 윈턴 때문에 목숨을 구한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윈턴이 살려낸 바로 그 아이들을 50년이 지난 세월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사람은 니콜라스 윈턴이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자기의 물질이 이렇게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쓰여질 줄 몰랐던 거죠. 669명의 생명만 살려냈겠습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헌신의 대가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콜라스 윈턴의 수고를 기억해 주셨고요. 50년의 침묵 동안 669명의 유대인 고아들과 그의 후손들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을 짧게 생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역자를 돕는 동역자들에게도 충분히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애굽을 심판하면서 애굽에 동맹한 모든 나라들도 다 심판을 합니다. 다 멸망시켜요. 그 나라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구스, 붓, 룻, 굿. 좀 생소한 이름들이죠.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붓은 지금의 리비아, 룻은 지금의 튀르키예. 굽은 오늘 본문에 단 한 번 나오는 나라 이름인데 어딘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전부 다 애굽의 동맹국가들이에요. 근데 왜
애굽만 심판하시지 이 동맹국들까지 전부 다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정복했을 때 여기 있는 5나라들이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애굽 편에 섭니다. 애굽을 지원해요. 함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동맹을 맺는가, 누구의 편에 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어명을 받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국과 그 동맹국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함께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편에 함께 서 있는가? 누구와 동맹을 맺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과 동역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종들을 힘있게 하고 돕고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과 함께 그 동역자들도 함께 보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돕고 후원할 때 그 헌신이 비록 작다 해도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주시는 충분한 보상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사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 한 잔 주는 것, 너무 작은 헌신이지만 주님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나오죠. 3년 만의 기근에 엘리야가 그 집을 방문합니다.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떡을 엘리야를 대접해줘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접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 주셨고요. 3년 반 동안에 기름과 떡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 집을 통하여서 사르밧 동네 전체가 먹고 살아요. 그게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3년 반 동안 거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몇 개의 교회가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한 선교사님께서 어느 가정을 소개를 해주셔서 그 가정에서 며칠을 묵었습니다. 그 젊은 부부와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부부는 집을 사서 그 2층을 선교사 숙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거기서 숙식을 하고 그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적는데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동안 다녀간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두꺼워요. 근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몇 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지난 6년 동안 해오셨다는 거예요. 집 한 채를 사서 작게 헌신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께서 다른 도시에 똑같은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숙식을 하셨는데 그 부부도 그 도시에서 선교사님들을 대접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수냄 여인 같은 그런 분이죠. 아는 선교사님께서 거기서 묵고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자기가 묵었던 그 집에 그 부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날리고 이제 집도 팔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그
선교사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선교사님들께 편지를 띄웠어요. 이런 사정을 가진 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우리가 그 도시에 갈 때 그 집에서 묵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기도해주고 좀 후원금을 좀 모아서 전달해 줍시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사이에 그 집사님 부부를 도와주자는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아진 돈이 몇만 불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 전달을 해드렸어요. 도와달라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헌금을 그 부부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 목사님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 숙소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 성도님들께 이메일을 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둔 돈이요, 몇만 불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숙소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비즈니스도 회복이 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되 그렇게 크게 헌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라도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그 작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거죠. 작게라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삶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돕고 후원함으로 풍성히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